우리나라 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죠. 일본 가서 하면은 이 말이 좀 표현은 바뀌어지겠죠. 아이시테루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중국 가면요, 워 아이니 이렇게 아마 부르겠죠. 그 이상 나라는 제가 잘 몰라서 중간에 생략을 좀 하고요. 이건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지역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지역 방언, 동서로 딱 나눠져서 우리 여기 경북 구미시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라도 말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의역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전라도 분들 여기 계시죠? 아따 겁나게 거시기 허요? 맞습니까? 우리 경상도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경상도 내 알을 놔도. 이거 조금 더 사랑을 아주 세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죠? 내 알을 놔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반응이 좋으시네요. 잠이 다 깨셔서 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표현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매 한 가지겠죠. 외국어든지 우리말이든지 지역 방언이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관심이 있고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사랑 나눔 축제로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늘 보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것이 참 낯설기만 한 여기 계신 초대받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것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초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우리 봉헌 시간에 엘로힘 월십 팀이 아주 멋진 몸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중간에 회중석에 가서 이렇게 막 꽃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걸 드리는 걸 보니까 받는 분들 인상 찡그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할 때 저거 나한테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막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물이란 그렇죠.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물인데, 여러분 이 세상 많고 많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오늘 러브 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생애 가장 귀한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편지의 글로 썼던 이 사도 요한, 그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근데 요한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당시에는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붙여서 예수님이 뭐라 부르셨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벌써 느껴지는 인상이 있죠.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이셨겠어요? 성질이 좀 싸나운 거예요. 사납고 급하고, 기질로 말하면 좀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 내가 다 독차지해야 되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서 그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도 아주 오래 장수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쓰셨는데, 오래 사시면서 인생의 노년 말년 지나갈 때마다 정말 힘들게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요한의 입에 붙어있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자나깨나 말끝마다 사랑. 어떻게 성질이 불같았던 우리의 아들이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까지를 가질 정도로 바뀌어졌을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
그 가슴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삶이 변화되니 그 사람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물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랑,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자, 그 첫 번째이죠.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 단연 가장 핵심을 짚으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거나 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우린 문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 진리를 통해 알지 못하는 분들 역시 영적으로는 영적인 문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만 잘 귀를 기울이시면 영혼의 어두운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표층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중심부에는 뜨거운 핵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용암처럼 뜨거운 핵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분을 우리는 신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말하고, 철학자들은 신은 과연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논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겉에서 맴도는 거예요. 진정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부로 향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하나님을 논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을 우리는,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구구절절히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속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닮을 꼴,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어질 부분을 성품으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여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만큼 단연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랑들이 많아요. 근데 그 대부분은 인간들의 사랑이죠. 여러분은 그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으셨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 사랑으로 사회적 관계, 친구, 동료 많이 우리는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다. 언제나 거기엔 한계가 있고 굴곡이 있고 때로는 왜곡되고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보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보고,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깨어져 남이 되고 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사랑이 참 연약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올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이제 면역력이 악화되고 목이 상한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변질되고 인간의 사랑이 나약한가? 근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가서 인간의 따스한 마음을 차갑게 하고 온정 좋은 그 마음들을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인간의 사랑을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저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살짝만 보더라도 다 깨어져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져 있고 아파하고. 우리는 사실 지금의 문명을 보면 이 세상 언제 이렇게 편안한 시절이 왔냐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동시간에 반대편 지구를 볼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래하는데 초고속으로 가면 1시간 남짓한 그러한 우리는 발달된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편리한 세상이 좋은 세상만은 아닌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디었고 이거보다 불편했던 옛 시절에는 그래도 온정이 있었고, 시골에서 문 열어놓고 지내도 아무런 걱정할 게 없었던 그런 세월. 그런데 발달은 했고 좋아지기는 했다고 하는데 왜 사람 살기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죄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점점 더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 그 문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성경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나 정말 마치 눈으로 본 듯이 표현할까 싶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아주 길게 열거되어져 있는 세상의 문제가 다 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데 처음과 끝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문제가 인간 세상을 편리해졌지만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는가 하고 볼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깨어지고 아픈 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 그래서 가장 짧으면서도 긴 여행,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에요. 30cm 채 안 되는 요 짧은 구간에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해요. 아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보세요. 이 우리나라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술인데 그렇게
작고 작은 반도체 칩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집어넣잖아요. 이 집적된 이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엄청난 폭발하는 양의 지식들, 근데 그게 세상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AI가 이제 뭐 사람 흉내까지도 내고 가상,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즘엔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 아닌 사람 같은 사람 아닌 그런 존재들이 이제 더 만들어져요. 기술은 그렇게 발전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만 담겨져 있는 지식이, 머리에만 채워져 있는 사랑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예요. 이 믿는다는 걸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단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믿는다는 거 곧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신뢰라는 건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 통째로 맡겨도 좋을 만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고 신뢰란 내어 맡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빛도 눈에 안 보여요, 공기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눈에 안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7빛깔 무지개의 빛깔이 나오듯이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살거든요. 죄는 반드시 풀어줘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다는 건 영 하나님과 불편해진 관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두 다리 쭉 뻗고 쉬듯이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노라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와닿는가?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깨어진 인격과 깨어진 삶이, 깨어진 마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도 참 아프지만 대부분 멘탈이 상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정신이 깨어지고, 돈 가진 건 많은데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길 없어서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특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고치시는 사랑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유행가에나 들리는 사랑 타령이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는 사랑,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화신으로 바꾸듯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인생을 능히 바꾸기에 충분한 살아 역사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말씀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도와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계속 입술로만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해요,
아무리 여러분 말한들 몸져 눕고 아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입말로 나오는 사랑은 매우 무력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 가장 근본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을 소개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머리와 가슴 사이도 참 먼 거리라고 했지만 그보다 먼 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 세상의 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먼 거리 마다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12월 25일로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엄연한 역사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를 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이고 죽어서 소망 없이 살아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아, 하나님의 사랑 믿을 만한 것이구나, 그렇게 들려지시나요? 아, 충분히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어, 내 평생을 책임진다 하시니, 아니 평생뿐이 아니라 죽어 세상 떠나 영원한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 믿을만 하겠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와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며,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의 많은 종교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청해요.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그 많은 종교들은 수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물론 교회 성도들도 아주 착한 삶을 대부분 다 사시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기초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시작,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행동하신, 우리보다 앞서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보다 앞서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변화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에 서로 간에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이, 이거 선물 딱 보고 제가 주머니 뒤적거리면서 그거 얼마야? 그거 얼마짜리야? 하고 내가 만약 제가 선물의 값을 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죠. 선물은 사랑으로 값없이 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의 값을 지불하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나까지 사랑하신다니.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믿어보지요. 제가 그 사랑을 신뢰하여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 그리고 믿어야 될 사랑,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누어야 할 바로 이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그 사랑 받으시고, 성도들은 사랑을 나누는 메신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가 아직은 낯설고 처음이라 어색한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주신 선물로 받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그 선물을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줄 때 더 큰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 그 사랑받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즐겁게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 나눔 축제라 이름을 붙인 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귀한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정말 믿어도 좋겠다, 내가 다른 종교도 한번 다녀봤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기웃했지만 거기서 도무지 마음의 평안함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따스함은 뭐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물들여진다면 가장 작은 천국이 될 거예요.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